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책이 성경 다음에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추적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의 정의가 굉장히 정확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정의가 정확하다. 우리가 책의 제목을 보다 보면 내용이 과연 이걸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책의 제목과 그 내용이 바로 정확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습관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2번 하고요. 내가 습관이다. 한번 아무래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습관이다. 내가 습관이다. 자, 그렇다면 습관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죠?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 습관이 중요하다. 성공의 기름길에도 인생을 바르게 사는 데에서도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르막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버스에 한 아주머니가 차를 탔습니다. 간신히 몸을 부벼서 탔어요. 그냥 삐지고 있는데 저 의자 한 서너 칸 뒤쪽에 한 사람이 내린다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요, 들고 있던 가방을요 쫙 던지니까 여지없이 그 빈자리 하나에 가방이 툭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버스칸을 그냥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자리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앉아야 되겠죠? 딱 앉아서 가방을 앞에다 딱 놓고 하는 얘기가 두 손을 모으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참 얄밉기 그지없고 추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문제는 과연 그 시간에 주님이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그 아주머니의 기도를 받으셨을까? 아마 주님이 굉장히 곤란하시고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습관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과연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좋은 관점을 보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실패하는 인생, 낙심과 좌절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믿음의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선을 건너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 중에 또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울은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과 고난과 공경에 처했을 때에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민족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에 대한 은혜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써버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은 남김없이 아멜렉을 모두 다 쳐서 진멸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아멜렉을 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승을 거두었던 이 사울 왕이 받았던 그 왕권과 어울러서 축복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왕위를 폐위시켜버려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의 관점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15장 11절 말씀에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인지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뭐로 하셨다? 후회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 자신이 가졌던 삶의 습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도 그가 느끼고 알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습관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어떻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짤막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로 화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일을 좀 시켜서 아버지야 뭐 좀 가져놔. 그래서 내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어요. 너 왜 그거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뭐 안 가져도 되는 줄 알았죠. 분명히 아버지가 가져라고 그랬는데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똑똑히 읽어보십시오.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잔인한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을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합찮은 것만 뭐였다고요? 진멸을 시켰다. 여기에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죠? 내가 복음. 여기에 복음은 내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에 소중한 것은 남겨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소중한 것까지라도 뭐라고 그랬죠? 진멸을 시키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치 있으니까 이걸 남겨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볼품이 없어서 이것은 진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였다고요? 후회했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삐졌을까요? 아니면 전리품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 사울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만 들었을 뿐이지 마음속 깊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요. 얼마나 좋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그 어르신만 딱 보면 마음이 상해요. 목사님이 그냥 몰래 살짝 이렇게 재치 있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딱 보시면 아예 고개를 숙여 주무시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올라가다가 뒤로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주무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보니까 손자를 손에 잡고 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먼저 가게 하고 손자를 잠깐 좀 보라고 불렀습니다. 애야, 너 목사님이 너한테 약속 하나 하자. 너 말이야, 예배 시간에 네 할아버지가 좋으실 때에, 주무실 때에 깨우면 내가 한 번에 1부씩을 주마. 약속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다음부터요, 할아버지가 졸질 않는 거예요. 정자세로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근데 이렇게 2달이, 3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시 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손자를 불렀습니다. 애야, 왜 너 요즘에는 할아버지 주무신 걸 안 깨우냐?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할아버지가요, 저한테요, 안 깨우면요 2불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습관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습관이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습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요, 슬픈 것만 보면 텔레비전 보다가 눈물을 흘려요. 네. 눈물을 흘려요. 근데 어떨 때 성경 보다가는 절대 눈물 안 흘릴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아마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가 되시네 해가지고 눈물 쭉 연속곡 보다가 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몰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난의 홍해를 건너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내가 영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니까 내 환경의 소리와 내 상황의 소리와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귀를 청정하다 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내 가슴속에 들어오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믿음의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자아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아,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사랑하는 아무개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믿음의 홍해를 건너야 된다. 그 믿음의 홍해를 건너라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저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내 자신의 자아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뭐로 세워준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살아왔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습관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 가운데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일 십자가 앞에 내 죄악에 죽노라고요. 그러게 오늘 믿음의 성도는요, 반드시 믿음의 홍해를 건너야 하고 그 믿음의 홍해에서 내 인간의 자아와 내 죄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듣지 못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는 것을 이제는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친구를 만나는 일에 더 많이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죽었다 깨고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런 거짓된 습관의 메시지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에 아예 순종하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주 분명하고요, 구체적으로요,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했는가 보세요. 다시 3절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딱 지명까지 해주세요. 대충 해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딱 치우세요. 이 말은 뭐예요? 에브리띵 다 죽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종을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고, 뭐하는 것은요? 가치 없고 화창한 것은 뭐 했다고요? 진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기가 알아서 취사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건 중요하니까요. 두 분 안 하게요. 다시요. 불순종도 습관이고, 순종도 뭐 얘기했죠?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습관을 들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분은 누구에게도 순종을 잘합니다. 왜 성경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이 있죠. 이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요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순종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뭐였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갖다 주어라. 그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주님께서 물을 채우자 아기까지 물을 부었어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어라 했어요.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먹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힌 술이었다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종들의 습관이 순종의 습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대강 채웠을 것이고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라면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공수부대 출신인 그 공수부대의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이번에 태양의 후예 안 보셨어? 네. 거기에 뭐가 나오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공수부대의 슬로건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도요 1%는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100%가 왜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100%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되어졌을 때에 최고의 뭐가요?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눌림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여건과 주변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의 바른 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애굽인들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여전히 두려움에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했고 광야 앞에 두려워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뭐라고요?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후회를 건너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돌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이 뜻은 뭐지요? 내가 죽어야 마귀가 죽고 내가 죽어야 두려움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면 마귀는 절대로 나를 놓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육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살아야 마귀는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4주 동안 공부했던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암담하게 그지없었던 같았던 광야에서도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던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힘들다면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홍해 앞에서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주님 감사해요. 주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관점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행동하심으로 살아가는 기적을 보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인간의 자해는요, 이기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의 자아는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어져요. 기분에 따라서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 나가고 안 가고 될 수 있고, 기분에 따라서 내가 헌신의 봉사를 할 거 안 할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내가 헌금을 1불 할 것인가 10불 할 것인가 결정되어진다면 또한 우리는 홍해를 건너거나 관점의 믿음의 변화를 가져온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지요? 초지일관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의 역정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의 길을 가리라는 믿음의 확신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을 때예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물론 이번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여소야대가 되었던 건 사실인데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정의요, 굉장히 옳습니다. 저도 젊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의를 주장해놓고 그 정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의 분위기의 정의를 주장하다가 자기도 또 기회만 되어지면 불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성도된 믿음의 관점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정하면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힘들게 어렵게 기도하면서 결정한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순간의 분위기에 의해서 이름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의 어떤 모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서너 번을요, 번복하고 다시 바꾸고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바꾸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겁니다. 믿음의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요? 좋은 습관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습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뭐지요?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제가 놓을 수 없고, 아마도 저는 은퇴를 하고도 새벽 기도를 누가 눈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저는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때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잠을 안 자면요, 그냥 가다가 막 이게 졸고요. 예. 어느 때는 신방을 하다가요, 이 아침에 한 3가정 정도는 괜찮아요. 4가정 때 12시쯤 넘어가지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좀 로스 타임을 줘야지 점심 먹고 바로 신방에다 나가지 마세요. 목사도 가서 기도하다가 졸아요. 예. 예. 한참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은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의 모습이에요.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약하잖아요. 네. 믿음의 습관화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예배기도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오신 줄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요, 믿음으로 아닐 때도 많아요. 습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날 때 나는 오늘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세 번씩 외치고 나오는 분들 있는가 물어보세요. 예. 사실은 습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한 일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뭐지요?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물며 믿음도 습관의 한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습관을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하는 믿음의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내 자신의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하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우리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고 기적을 보게 되고, 이 축복이 바로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성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